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원리를 보면 창세기에는 두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구출이 있습니다.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한다.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쟁벌하신다.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분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7번의 주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엔 두 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거를 신인 합동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은 과거 성경의 시대 그것을 해석하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현재의 이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역사를 가지고 현재 지금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나 노트북이나 또 카메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쓰임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여러분 한 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여러분 한 분만 못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나타났거나 또 아무 목적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목적이 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심할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체험할 때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만,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분명해야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사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 마이크 하나도 박 목사의 소리를 침묵해서 여러분이 듣기에 편안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크보다 억만 배,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지게 만들어진 여러분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심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함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두 사건 중에 반드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수련회 때, 아니면 뭐 옛날에는 부흥회 때, 아니면 기도원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회심이 있거나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가 분명해야만 창세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등산 가다가 약주를 드셔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듯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크리스찬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려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축구가 하고 싶었고, 몸이 너무 아프고 비가 쏟아지는데도요, 나가서 뛰었습니다. 뛰고 나서 막 반 죽을 것 같아도 축구 그러면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핑계 같은 걸 냈습니다. 왜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190, 180 이렇게 유럽 선수들하고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을, 키 큰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는 키가 작아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솔직해졌습니다.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무인 공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자동화 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도록 제가 다 이 생산 디자인을 한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우리 밥줄 끄는 거냐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데모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사람은 필요하죠. 그 안에 서 있긴 하는데 옛날처럼 힘들게 일을 안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운동을 해도 목회 때문에 하고요, 밥 먹어도 목회 때문에 밥 먹고, 잠자도 목회 때문에 잠자고요.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거, 시키는 거, 모든 거 다 목회 때문에 합니다. 모든 게. 왜? 저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모든 것 다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맛집은 왜 가십니까? 저는 맛집을 가도, 거기 가서도요, 목사는 참 특이한 게요, 거기 가서도 또 묵상을 하는 거죠. 제가 저희 동네 새벽에 지나가다가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참 목사는 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열심히 살지만 저렇게 평신도가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앞에 있던 목사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봤더니 클럽이에요. 클럽 앞에 새벽까지 애들이 술 마시고 놀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쩍부쩍 했던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줄 알겠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걸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웃사회 시차는 왜 사냐고 묻지요. 그러지 마시고 왜 사는지 아셔야 돼요.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적어도 우리 원내 장로님은요, 이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돈 버는 물론 이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회심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안 그러면요, 이게 기독교 병원이지, 일반 병원에서 책 뿌리고 원목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부르심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다 태어났죠. 당신은 왜 뚱뚱해요? 몰라요. 그냥 뚱뚱하죠. 당신은 왜 말랐어요? 몰라요. 당신은 눈이 왜 커요? 몰라요. 당신은 그림을 왜 잘 그려요? 몰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분석력이 뛰어나요? 몰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낙천적이에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기에서 만드실 때에는 창세기는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임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7kg 나갔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이 안 찌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갈비를 3인분을 혼자 먹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안 찝니까? 나중에 제가 뮤지컬 할 때 알았잖아요. 예수님 분장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못 갔어요. 화장실 가면 예수님이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신성 못 올릴까봐 못 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기질과 MBTI가 모든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달라요. 같은 MBTI라도, 같은 기질이라도 또 섬세하게 다 달라요. 그거는 이 세상 학문이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신대요.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성경 당시의 이야기가 노아가 쓰임받고 아벨이 쓰임받고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그 일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현재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성공 지향적으로 대통령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만 쓰임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천왕고에서 있는 사람은 천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데를 가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부자라는 강남으로 오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에 4일 한쪽 방쪽 가면요, 예, 거기서 최하성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거기서 저도 거기 가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거기 뭐 정가 12번, 13번 이런 분들이 계시고 뭐 알코올 페인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그러면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은 그러면 천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 천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목회할 사람이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그분 만드셔가지고 모든 DNA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요, 교회당 문짝을 발로 차가지고 부셔버렸대요. 그러면요, 우리 같은 경우 화딱지 나잖아요. 근데 그분 찾아가가지고 신방해주면서요, 기도해주고요, 병원비 주고 왔대요. 그런 뭐 이런 말을 쓰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기쁨병원하고 저희 교회하고 짝을 해가지고 한 100박스 보내면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요만한 공간에서 옛날 4평짜리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예를 드려요. 그 좁은 데서 예를 드릴 때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나가서 외쳤는데요. 외치는데요. 어떤 날은요, 문을 확 열면서 차빼야! 뭐 개념이 없는 동네입니다. 개념이 없는 동네. 날마다 가면 앰뷸런스가 실려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예배당도 술 먹고 와가지고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술 깨가지고 이제 막 그러시고, 네. 한 번은 이제 우리 2단계 내적 치유할 때 영적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욕을 냈다 하더라고요. 막 10원짜리, 8원짜리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웃었습니다. 아, 감사하다. 아, 내가 욕먹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은 크겠다. 네. 막 축복해줬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아니, 이 양반은 어떻게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이게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엠파지 스테이트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뭐 하려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해필이면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니까 이러고 살아요. 이래요. 외국인들 붙잡고 막 그래.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이 또 이 영어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네.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럼 최춘산 할아버지는 여기 이 서울 경계부터 인천까지 모든 땅이 자기 땅이었는데 그걸 은혜 받고 다 나눠준 거예요. 맨발로 다니고.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명은 각자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에 보내셔서 쓰시는 목적이 달라요. 그분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외치고,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고민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회심을 정확하게 점령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정말로 체험했는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정확하면 엠파이어 스테이블에서 일하다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크겠죠. 네. 세상에 이게 병원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창세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왜 사시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보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죠. 별들을 보고 산들을 보고 보니 이게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 누가 이 만드신 분이 계시다. 지금도 대학자들은요 이제 진화론을 이제 접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학자들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론을 인정하는데 조금 삐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약간 비틀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화론을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찾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란으로 가서 머물러요. 그러더니 데려가 죽으니까 가나안 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호흡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합니다라고 인격적으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신이라는 건 일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그걸 뭐 노상 1년에 매번 여전도회 뭐 헌신 예배, 남편대 헌신 이거 매번 하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화로 헌신은 제가 이제 동아인 분들하고 같이 있어 수화를 제가 할 줄 알잖아요. 헌신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배를 갈라가지고 수화입니다. 이게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걸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헌신보다 수화가 리얼해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매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헌신은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한 번 하나님을 임팩트 있게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심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헌신되느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날 써주세요.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전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자, 우리 보면 창세기 두 가지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이 계율을 써놨어요. 계율을 2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 기간이 창세기에 그래서 11장까지 써놨고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벨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약 400년 기간인데 39장까지 되어 있고 민족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볼 때는 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가인은 여기 그림처럼 뭐 이렇게 곡물로 들여가지고 안 받고 여기 짐승을 주세요. 이때는 레위기가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레위기가 없을 때예요. 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에서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언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라는 정의가 뭐냐 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반응.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찬, 기찬, 말기찬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묵도, 기도, 찬송, 말씀, 뭐 이게 예배가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노아를,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함께 일할 사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인류가 보존된 겁니다. 노아마저도 없었으면 인류가 보존이 안 되죠.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이 모양이 좀 틀렸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네모나죠. 이렇게. 왜? 앞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네모나죠. 예. 요즘 배는 세모에서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했지만 떠있기만 하기 때문에 네모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에 만드냐, 이 영감탱이야. 이게 도대체 정상이냐, 저 제정신이냐. 뭐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뭐 무슨 배를 만든다고 해서 막 그냥. 여러분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찬양을 하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찬양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력 열중시켜. 너 임신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주의 개입종이오니, 비천한 주의 개입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승낙을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귀신은 비인격이고. 인격이라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그분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교훈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것, 박목사 같은 사람한테 쉬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안수하고 아니면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일이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것, 인격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딱 거부하는 순간 멈춰버리십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할 때 7시에 시작해가지고요,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그 기도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근데 캠프파이어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죄송하지만은 이제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만 이제 좀 멈춰주세요. 그러니까요, 딱 끝나요. 딱 끝나요. 애들이 막 완전히 잡혀서 기도하다가 딱 끝나거든요. 그렇게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십니다. 강제로 하자 하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를 이끌 때도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 때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어요. 흩어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이 니무롯이라는 이 못된 놈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거리고 리더십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께 붙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처치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최초의 어떤 국가 단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전 인격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 할 수 없는 비인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삐리삐리삐리 이러면 여러분 감동하시겠습니까?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녹음기지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데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분은 뭐 하려고 혼합하는 거 다 놔뒀냐 이렇게 시비 거는데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만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전 인격을 완벽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인격자이십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좀 사랑한다는 말 좀 많이 해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에다가 녹음 틀어가지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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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달라는 말하니까 그걸 터졌다 해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이 기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뭐라고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회심하든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헌신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그것이 사람 볼 때 큰 일이든 초라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는 작은 포질이든 큰 포질이든 다 귀한 거니까요. 나를 써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석과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퍼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듯이 귀하고 천한 게 없이 다 귀한 것이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생을 불살라 쓰임받게 하시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